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여튼 그렇게 되지. 우리가 363페이지 푸른 초장 10편 23편 거기 얘기까지 했죠. 네. 네. 혹시 오늘 얘기 이후로 다시 한번 내가 줄여서 얘기해 보겠다. 그거 생각해 본 사람 있어? 나는 그걸 항상 해. 다시 축약하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해. 항상. 한 번 했다고 난 그걸로 끝나는 적이 없어. 왜냐면 한 번 한 거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 또 해보고 하는 거야. 이미 했었어도. 그래서 설교 끝났다고 내가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놓친 게 또 뭐가 있을까? 왜 사람들이 보면 얘기하고 와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한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거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돌려보잖아. 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사실 그런 거 많이 안 해. 그리고 이제 내가 꼭 중요하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묻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한 얘기가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돌려보는 적이 있고, 하여튼 설교하고 난 이후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혹시 또 구멍 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중요한 거를 언급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항상 미리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볼게요. 강의 쪽 편 초장에는 이거 여기 네. 여기 강의 쪽 편 초장에 양 우리가 여러 개 있었다. 많은 양을 돌볼 수 있는 집이 여러 개 있었다 하는 얘기네요. 어린 양들과 순례 중인 여자들이 낳은 아기들을 키우고 양육하기에 위에 지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또한 그 집에는 따뜻한 사랑의 손을 가지고 어린 양들을 품에 안아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인물을 지닌 사람도 있었다. 혹시 여기 히브리서 하고 이사야 본 사람? 앞으로 이런 거 물어보지 말까? 당연히 안 봤으니까? 근데 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아,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왜 이 말씀이 써져 있지? 하고. 진짜로? 네, 저는 이게 연결이 안 돼? 이게 연결이 안 되는구나.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성경이 실제하고 상징하고 막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여기 지금 어린아이를 낳은 아기들이라고 얘기할 때 네. 우리는 이 그림을 실제적으로 어린 아이들에만 이걸 국한시켜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야. 내가 편견 갖지 말라 그 얘기를 많이 하지.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해. 편견을 가지니까
어린 아이들만 생각해. 근데 편견을 아예 안 갖고 보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어. 아, 이게 아니면 이건가? 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그 작은 반응 속에 이 사람이 지금 편견을 가지고 본다, 그렇지 않다가 바로 거기서 검증되는 거야. 내가 그런 걸 평소에 없애, 계속 없애고 그러고 봐. 굉장히 심플하게 어머머머 그렇구나. 야, 물어보길 진짜 잘 물어봤네. 그럼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 볼게요. 헐, 대박. 어머나, 이걸 이해 못할 줄은. 어머머머. 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응? 저만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박전사는? 저는 그냥 그 2절만 보고 응, 몰랐었는데 그 앞에 1절 봤을 때 응. 그냥 대제사장 얘기하는 건가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아니야. 2절에 할 얘기 다 했어. 그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는 있는 것까지. 그게 이 어린 양을 품어 안아주는 임무를 가진 사람을 응. 임무를 지닌 사람에게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임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기능적인 걸 얘기한 거지, 곽전사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네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이거는 지금 문맥 안에서는 말이 되지만 철로역정 표현, 철로역정을 요 부분에는 이제 그 문맥과는 맞는 말이 아니고, 또 거기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전 뒤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서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왜 이게 이렇게 써 있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네.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를 다 중요하게 여겨서 뭘 잘라야 될지를 몰라. 나무만 보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몰라서, 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황에만 매몰돼 있는 거, 이거가 지금 너무, 그러니까 좀 체질화가 돼 있다. 네. 전체 보고 다시 이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 세세하게만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 네. 양육한다고 써 있잖아. 악이 무식하다. 이게 무식하다가 우리가 또 편견을 가지고 볼 수 있지. 무식해. 무시하는 말로 들려.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면 무식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보이지. 부정적인 단어 맞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제 태어나서 배우질 못했어.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악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이란 말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혹되었다. 아이들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를 몰라. 미혹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어리다라는 의미에, 무식하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말이야. 내가 얘기하지만 미혹, 착각,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야. 은혜를 알수록 똑똑해지고 분별을 하게 돼. 분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13절, 14절 본문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는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 네. 말씀의 초보. 응?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초보에 대해 초보 단계, 이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어린아이,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모른다는 거지. 근데 왜 여기 경험이란 말을 갖다 사용했냐?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몸으로 치잖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게 돼 있어. 경험하게 돼 있어. 아, 내가 의롭게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혼내시는구나.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혼내지를 않는다. 혼내도 미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 경험을 해도 경험한 줄 모르니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실제적으로 경험을 안 한 게 아니야. 그가 모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성숙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 지각. 그래서 내가 어제도 보면서 와, 신학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근데 그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 성경에서 여기에 지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를 이 감각. 그러니까 이해력이야, 쉽게 말하면. 네. 지각,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게 내가 그래서 지금 신앙사전을 열어봤는데 이 지각하다, 하여튼 이해하다, 내가 자주 얘기하는 안다라는 말 있잖아. 네. 여기서 유래한 말이야.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야. 알지를 못해.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근데 아는 거, 판단이라는 걸 통해서 끝에 가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게 옳구나, 이게 나쁘구나를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들은 생각 없이 살잖아. 그러니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을 애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어리다라고. 그래서 애들이 노인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어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런 애들을 쟤는 무슨 노인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지금 이 히브리서 5장 12절은 보면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그냥 써져 있지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써 있잖아. 이런 얘기가 그냥 글씨로 써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 사실 이건 굉장히 책망하는 얘기야. 야, 지금 너희들 얼마나 오래 배웠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들려야 돼. 이게 감정이 진짜 듬뿍 담아져서 그렇게 들려야 해. 어쨌든 이거 다 얘기해야 되나? 우리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이사야 63장 하자. 네. 네. 이사야 63장. 우리가 좀 쉬운 성경도 읽는 거 괜찮았지? 네. 쉬운 성경 이사야 63장 읽어볼게요.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가 어렵다는 거야. 공부를 할라 치면 에돔이 무슨 의미일까? 보스라, 왜 하필이면 보스라라고 얘기했을까? 왜 하필이면 붉은 옷이라고
써 있는 걸까? 이거 하나하나 다 보게 돼 있어.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는 나다. 나 주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냐? 어찌하여 내 옷이 포도주를 밟아 즙을 만드는 사람의 옷 같으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진노하여 포도를 밟듯이 나의 적들을 발로 짓밟아서 내 옷이 피로 얼룩졌다. 내 백성의 원수를 갚고 그들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낼 때가 이르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나를 거두어줄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했고 나의 진노가 나를 거두어 주었다. 내가 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다. 내가 노하여 그들을 심판했으며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았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다. 그때의 백성이 옛적 일을 기억했다. 그리고 모세를 기억했다. 백성을 바다 사이로 인도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데려오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모세를 이끄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며 이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다. 주께서 백성을 깊은 물 사이로 인도하셨다. 말이 광야를 달리듯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나아갔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늘 집에서 굽어 살펴주소서.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서 감추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잠시 주님의 성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거룩한 곳을 짓밟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왜 이사야 63장을 여기다 써놓은 걸까? 내가 히브리서 5장 2절은 정확하게 얘기해줬죠. 왜 이사야 63장을 여기에 써놓은 걸까? 어렵지? 일단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온 몸에 포도주 즙이 튀어있지. 이거는 포도를 짓밟았다라고 써져 있지만 포도를 짓밟듯이 적들을 발로 밟아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밟을 때 옷이 그 포도가 잔뜩 튀어서 얼룩이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발로 밟아주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 거잖아. 사실은 피지. 응, 피.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5절에 아무도 없다.
나를 거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놀랬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 혼자 한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그러면 지금 내 백성의 원수를 갚고라고 4절에 써 있고, 그래서 백성을 구해낼 때가 이르렀다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짓밟힘을 당했나? 내 백성에게 대해서 못된 짓 하는 애들. 6절. 그런 애들을 지금 심판하고 그 애들이 피 흘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 다음에 내 백성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7절부터 14절까지. 누군가를 죽이고 대신, 그러니까 못살게 구는, 내 자식들을 못살게 구는 저 원수들을 죽이고 지금 걔네들을 구해왔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든 자기 백성으로 만들 수 있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너는 속으로 너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버리려면 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죽이고 데려온 거야. 대가를 치르고 모든 욕을 당신이 먹고 잔인에 대한 욕은 당신이 먹고 지금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그런데 8절 보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게 개역개정에 써 있는 거야. 그걸 아주 쉽게 쉬운 성경에는 내 자녀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 너랑 나랑 약속이야. 우린 서로 약속대로 사는 거야.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 이걸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주는 거야. 쟤네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애들이야. 밑도 끝도 없이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뒤통수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왜? 10절. 등을 돌린다. 등을 돌린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힘들 때 도와주셨는데 그들이 등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누군가 죽이고 얘네들을 살려왔으니까 너네들은 그럴 가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들과 원수가 되는 거야. 쟤네들을 죽이고 너를 살려줬거든. 너가 나의 뒤통수를 쳤으니 너도 똑같은 애들이네. 그러니 내가 이제는 그럼 너하고 내가 원수인 거야. 네가 나한테 등을 돌렸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써져 있잖아. 그럼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절. 과거에 자기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지. 과거에 하나님이 잘해주셨던 일. 과거에 하나님이 잘해주셨던 일. 그러면 11절 봅시다. 11절 다시 볼게요. 옛적 일을 기억했대요. 모세를 기억했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데려오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전부 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지. 표현만 다 다를 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그것이 12절에도 계속, 13절에도 계속.
지금 13절에 쉬운 성경은 그게 안 나와 있어. 개역개정에는 그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 개역개정 혹시 같이 있지? 네.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지금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정작 같이 있을 때는 그 귀함을 몰랐다가 그분이 이제 원수가 되셔서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니까 과거에 그 영화로웠던 좋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어디 있냐를 계속 얘기하죠. 그럼 14절.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잘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예전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얘기야.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러다가 예전에 그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를 얘기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해? 그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제대로. 이거를 양육하겠다. 지금 여기에 이거를 또 뒤에 문장과 뒤에 써져 있는 이 문장과 같이 함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히브리서 5장과 여기 같이 써져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제일 아랫줄 363페이지 제일 아랫줄을 볼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이들은 훌륭한 교육과 훈계를 받으며 올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침 받게 될 게다. 요거까지 배우는 게 이게 임무야, 임무. 그냥 무지한 자, 미혹된 자를 그냥 이해해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주시는 분이라고. 그게 진짜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임무라고. 이해만 해주는 거, 따뜻한 말만 해주는 거, 그게 무슨 보살펴주는 거니? 말도 안 되지.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는 게 그게 진짜 보살펴주는 거지. 그러니 문장 하나 써있지만 이게 되게 어렵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법이야. 혹시 내가 뭐가 부족하나? 여기에 아기들을 키우고 양육한다라고 그 363페이지 히브리서 5장 2절 뭐 이거 써있는 그 위에 줄에 양육이란 단어 써있잖아. 네. 네. 아기를 보살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키우고 양육하는 집이야. 교육시키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이런 것이 써져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서 관련 성구를 좀 봐야 되고 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걸까? 나는 이걸 알 때까지 멈추지를 않는다고. 내가 왜 멈춰? 대충 알고 뭘 알았다고 해. 했다고 내가 뭐 해놓고도 답을 못 찾으면 나는 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 나는 알 때까지 계속 또 보고 대체 무슨 의미인 거지? 하고 계속 고민해. 철학정 돌아올게요. 크리스티아나, 히브리서 5장 2절 써있는 그 아랫부분. 크리스티아나는 4명의 며느리들에게 아기를 이 사람에게 맡기도록 권하면서 말했다. 아기들은 이 물가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튼튼하게 양육될 게다.
장래에 이 중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만약 아이 중 하나라도 곁길로 가거나 길을 잃는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찾아주실 거다. 또한 이분은 으깨진 상처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이 예레미야 에스겔 안 봐도 돼. 그냥 이런 얘기. 여기 뭐 오해 어려운 말씀 없어. 그냥 쉬우니까 이건 안 보고 그냥 넘어갈게. 예수님한테 아이를 계속 맡기는 거, 부탁하는 거. 부모가 아이들을 맡겨야 돼. 부모가 아이들한테 맡기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어야 자녀들을 예수님한테 맡길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녀도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부모가 무지하니까.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좀 더 읽어볼게요.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위의 이야기를 같은 맥락으로 살짝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 여기서 아이들은 고기와 음료와 의복에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도둑이나 강도를 당하는 일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무리를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실 테니까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죠.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어떻게든 꼭 지켜내고 만다. 어떻게든.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많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도들을 이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 잃어버리거나 말거나, 제가 상처를 입거나 말거나, 내가 말을 줘서 제가 힘들게 되거나 말거나. 예수님 몰라서 그래. 내가 아플지언정 저 사람은 예수님한테서 떠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나한테 맡겨진 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내가 힘드니까 너 조용히 해, 너 찌그러져 있어는 할 수가 없다. 잘못한 것은 혼내야 되지만 내가 힘든 거, 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이 나한테 맡겨줬다는 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이라는 걸 빨리 버려야 돼. 피해의식이 있으면 모든 상황을 이 일이 왜 벌어진 거야? 나 힘들게 하려고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사용 못해. 사용 못해. 성도들 이용해 먹어. 나 기분 좋으라고 저 사람 왔구나. 나한테 힘을 주려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일정 부분. 웃기고 있네. 자기가 예수님이야. 자기가 떠받들고 살게 될 거라고 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섬기라고 보내준 자들이지. 영적으로 힘든 그 상대들 섬기라고 보내준 거지. 내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엄마 울면서 얘기하지. 네가 날 잡아먹으려고 태어났구나. 자기가 낳아놓고도. 그 미친 엄마지 그거. 정신병자 엄마지. 뉴스에 나오잖아.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학대해갖고 애들 병원에 실려간 거. 그걸 다 범죄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양떼한테는 왜 맘대로 해? 양떼한테는 왜 맘대로 해? 싹고 먹자지, 싹고 먹자. 쟤네들 이용해 먹겠다 이거지. 인사나 받아 먹겠다 이거지. 쪽팔려야 돼 이게. 우리는 그런 걸 봐야 돼. 성도들은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 하는 쪽을 봐야 되지만 사역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도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 사람들을 지켜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걸 보고 배울 거야. 지금 그걸 배우라고 벌어진 일이야. 그러면서 지켜내겠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라고 지금 벌어진 일인 거야. 그걸 통해 사역을 하면 될 사람 안 될 사람이 검증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게 있더라고. 근데 글쎄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있었구나를 확실히 알겠잖아.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 그걸 정확하게 써놓고 있진 않아.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나 그때 말씀하셨거든. 그때는 얘기할 일이 없거든. 하나님은 지도자한테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모세 죽고 난 이후에 얘한테 뭐 대충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응.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호수아만큼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 아론도 그 정도 모른다. 응? 그 어느 사람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다. 최측근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봤어. 산에도 올라가고 바로 옆에까지는 못 갔지만 멀리서 그 사람이 봤단 말이야. 봤다는 건 언젠간 그걸 가지고 너 이거 봤지? 너 그러니까 이거 일하라고 내가 그때 보여줬던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보여주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는다. 하여튼 부르시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싹건 먹자인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변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 무조건 싹건 목자도 아직 때가 안 됐어. 라고 너그럽게 봐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난 못 받아주겠어. 일단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싹건 목자잖아요. 변하기 전까지는 나는 안 믿어. 언제 변할 줄 알고?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아무나 이해해주라고 난 그거에는 동의 못하고 싹건 목자도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어. 근데 변하기 전까지는 난 못 믿겠다고. 믿어주고 싶지 않다고. 사기꾼한테 내가 같이 놀아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아무한테나 용납해 줄 수 없고 가르치지 않으면 일단 말하는 건 안 할 수 있어. 비난하는 건 멈출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 욕 먹어야지. 고치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그런 차원에 욕 먹어야 된다. 어찌됐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이들은 훌륭한 교훈과 훈계를 받으면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침 받게 될 게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건 정말 적지 않은 은택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너희들도 보듯이 깨끗한 물과 상쾌한 풀밭, 우아한 꽃들과 갖가지 과수들이 있지 않니? 이 과일들은 마태가 따먹고 병이 났던 바알셉을 정원의 과일 같은 것이 아니라 쇠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가져다 주고 건강한 자에게는 계속 그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과일이란다. 여러분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라 근데 내가 읽은 이유가 그 다음 거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것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들을 목자에게 맡겼다. 그들이 더욱 용기를 얻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임금님께서 관할하시는 어린아이들과 고아를 위한 타가소였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를 목자한테 맡겼다. 응?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얘기했다고 며느리가 억지로 맡긴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목자한테 맡겼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시어머니가 추천은 했지만 자기들이 맡긴 거야. 그리고 더욱 용기를 얻었대. 무엇이 용기를 어떻게 얻게 되었어? 그들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뭘 드리려면 나 자신도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오늘 새벽에 아니라 어찌됐건 잠을 자고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하거든. 내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저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칩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제물은 죽어서 올려지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제물이 어딨어? 그건 더 이상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 표현인 거야.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나를 주님 앞에 포기를 못해. 주님한테 드리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용기야. 주님한테 나를 드리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 그분이 나한테 용기도 주시지만 배워야 돼. 무지해서 용기를 못 내. 아는 게 없어서. 듣긴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퉁으로 들었다.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흘러갔어. 정작 내 안에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영적인 진짜 신령한 지식으로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지식들이 없으니까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용기를 낼 수가 없어. 굉장히 많은 용기를 주는 성경 구절들이 엄청 우리한테 널려져 있고 충분히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니까, 미혹돼서 나를 주님께 드리지를 못한다. 나를 못 드린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드리겠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이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들은, 그리고 아버지도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이렇게 떠나게 되잖아.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 깨끗한 물, 상쾌한 풀밭, 우아한 꽃들, 갖가지 과수. 굉장히 부모들은 겪을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윤택한 환경에서 살게 되지. 부모가 내려놨기 때문에, 부모가 맡겼기 때문에. 안 그러면 끝까지 같이 갔겠지. 같이 힘들게. 맡겼기 때문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모보다 고생을 안 하고 이렇게 살게 되지.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둬. 이건 법칙이야. 부모가 심고 자식은 거둔다고.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 살아도, 이게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난 이걸 어떻게든 거둬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힘들고, 나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내 자식 때문이라면 이 힘든 거 다 감수할 수 있어 라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면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전에 그냥 나만을 위해서 힘들게 사는 것과 내가 책임지는 누군가를 위해서 힘들게 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거든. 보람을 나중에 느낄 수 있다. 자식들을 통해. 부모하고 똑같이 살게 하지 않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그 어떤 일이 나랑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자식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기가 못했던 거, 자기가 아쉬운 거를 자녀들한테 시키잖아.
그래서 가수들 보면 부모들이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더라고. 그리고 그 배우들 중에 부모님들이 배우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분들이나 뭐 실제로 외모가 괜찮던가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부모가 그 쉽게 말하면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이 성취하는 거지. 근데 제대로 된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한 것도 굉장히 기뻐하지. 내가 한 거가 아니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자식이랑 경쟁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긴 하더라. 그 이기적인 거가 끝까지 해결이 안 돼서. 어찌됐건 맡기는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 내가 여정 중에 있어서 힘든 과정을 겪으니까 굳이 아이들을 같이 있는 게 사랑이다. 같이 고생하는 걸 사랑이다.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믿음으로 오히려 맡기면 내가 겪는 거 우리 자식들은 겪지 않게 그렇게도 역사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이거야. 네. 곽전사도 그거 느낄 거야. 엄마 기도가 본인한테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느끼겠지. 하나님 도와주는 게 낫지 무슨 부모의 도움이 뭔 의미가 있냐. 이제 격길초장으로 갑시다. 계속 길을 나아가던 그들은 격길초장에 다다랐다. 근데 여기서 일이 있었죠. 쉽게 가려고 네. 약간 이탈했어. 아이 뭐 같은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란히 가는 길처럼 보이는데 크게 잘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시다 했다가 완전히 비슷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거였지. 다른 줄 알았는데 틀린 거였지. 모양만 살짝 다른 줄 알았는데 본질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였었지. 네. 왜 절망거인이라고 했는지 왜 의심의 성이라고 했는지도 이제 뒤에 또 정확하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어찌됐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상의를 하는 거죠. 서로 상의를 하는 거지. 왜냐 믿는 구석이 있지. 일단 담대가 같이 있으니까. 담대가 같이 없었으면 상의도 없어. 네. 상의가 어딨어? 들어가면 죽지. 자기들 어떻게 이겨? 용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담대함. 담대가 같이 있으니 혹시 그 안에 순례자들이 다 잡혀 있으면 구해줘야 되지 않냐. 쟤네들도 죽을 수 있는데. 자기의 믿음에 따라 의견이 다르죠. 성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요 부분에 요 뒤에 설명한 것에 따라 뒤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내가 또 읽는 거야. 나 지금 의견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냐. 한 사람은 정말 원칙이야. 네. 거룩하지 않은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바깥으로 빠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빠지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이면 안 되잖아. 지금 그런 얘기야. 네. 글쎄 갇혀있지 마. 내가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화내면 안 되는 건데, 왜 화를 내? 지금 그런 얘기거든? 화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 화내는 거 무조건 나빠. 어떻게든. 화내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잖아.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모양이 죄처럼 보이는 거 그것도 하지 말로 성경에 써있잖아. 그러니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그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전형적인 FM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적인 그런 접근법과 한쪽은 목적이 좋으면 상관없대. 우리가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 술 마시면 안 되잖아. 왜 술을 마셔?
에이, 술을 마시면서 좀 쟤랑 좀 친해져야 저 영혼도 구원하지. 지금 구원하려고 한 거니까. 이런 얘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담대 씨 얘기를 들어봅시다. 목적이 좋으면 상관없다는 주장은 늘 옳다고 볼 수 없지만 의도가 좋았다고 결과가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마. 좋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욕먹어서 서운하지. 아니 네가 좋은 의도였든지 아니었든지 그걸 누가 알아. 내가 좋은 의도였다고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 나는 내가 의도가 좋았다고 그것도 합리화시키는 거고 그것 또한 변명일 수 있다고. 자기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자기 좋은 의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야. 결론도 되게 중요해. 좋은 의도가 아니었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그럼 나 살인죄 아니야? 똑같아. 그래 그런 거 갖고 속상해하지 마. 오해받을 수 있어 살다 보면. 오해하라고 해. 내가 떳떳하면 오해하라고 하라고. 아니 나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다고 내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니? 내가 의도가 정말 옳았는데 그거 갖고 우는 게 제일 바보 멍청이야. 그러나 여기서 써 있는 대로 목적이 좋으면 모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는 건 아니야 이건. 네.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담대가 얘기할 때 근데 약간 다르게 내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죄에 대항하여 악을 정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담대. 싸우는 거. 전쟁하는 거. 이것은 내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 막 사는 게 아니라 죄하고 싸우고 악을 정복하라고 나는 늘 명령을 받는데 담대는 늘 그런 것에 사용하는 거지. 담대함은 내가 피하는데 왜 그 대범하게 죄 짓는 사람이 있거든. 담대라는 말을 글자만 바꾸면 대범하다. 사실 똑같은 건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 담대라고 하면 뭔가 긍정적인 표현을 좀 많이 하고 대담은 긍정적인 면도 쓰지만 네. 어머 어떻게 대범하다.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담대라는 말은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는데 대범은 그 두 가지를 양면적으로 다 쓰는 단어인 거 보통 그렇게 쓰더라고. 네. 죄를 짓는데 대범한 인간들이 있어. 아 몰라 이렇게. 아 욕하라고 해 이렇게. 몰라 난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대범한 건데 미친 짓이지. 응? 그러니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내가 세긴 뭘 세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는 난 센 사람이라고 해. 못된 거, 그 강함을 빛깔만 바꿔주면 돼. 그걸 사람 앞에 못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못되게 역사하는 얘네들과 싸우는 데만 써. 그리고 쟤 진짜 저렇게 냅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누가 봐도 쟤한테 못되게 굴어야 사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럴 상황이 있어. 그때만 써. 극악한 상황에만. 그거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 그거 없는 사람 없으니까.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얘기거든.
여자도 결혼하면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가 되면 강해진다. 이 얘기가 다 그런 얘기야. 우리는 그냥 나는 약한 거 나는 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러는 거지. 강한 거 없는 사람 없어. 근데 어떻게 어떤 데다가 적용해야 될지 어떤 데다가 이걸 끄집어내야 될지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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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가 나쁘다라고 고정관념 속에 그거를 그냥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가 나에 대해서 못 살게 굴 때 참다 이게 폭발하는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없는 사람 없다. 누구나 다 못된 구석은 있다. 이거부터 받아들여. 못된 걸 나쁜 거다라고 하지 말고 못된 걸 잘 사용하면 돼. 오히려 못된 거 없는 게 등신이야. 나를 약하게만 보면 나는 호구로 당해. 아닌 걸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죄 덜 져. 대놓고 불편함을 표현하시는 남자 어른들이 있었어.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지. 좋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지. 근데 나는 어느 선 이상은 들어오면 안 돼. 나랑 남녀관계야? 나 그런 거 불편해. 나한텐 남자는 정관 씨 하나야.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여자 취급을 당해야 되니? 그런 부분이 느껴지면 난 과감하게 사무적이 돼. 그냥 엄청 사무적이 돼. 내가 그걸 왜 미안해야 돼?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로 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불친절한 거야? 그 사람이 개념 없는 거지? 이런 게 왜 못된 거야? 내 짝이 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 혹시 기분 좋아? 아니요. 그렇잖아. 네. 아무 여자나 보고 막 웃어주고 내 남자가 아무 남자나 보고 웃어줘. 짜증나지. 근데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면서 하라고 말 못하잖아. 그리고 그건 예의 없는 게 아니야. 그게 예의지. 뒤에 그 얘기가 나와서 또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예의야. 그게 예의. 때로는 선을 넘는 게 예의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착한 게 뭔지 못된 게 뭔지도 다시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때론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간혹 더 못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미워하면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죄책감이 많아지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착각하는 여자들 있잖아. 남자가 조금 얘기만 해줘도 자기를 여자처럼 대하는 것 같아갖고 막 오버하는 여자들 있어. 그냥 얘기한 건데 저 남자가 나를 여자로 이게 사람들이 도끼병 있지. 도끼병. 왜 모든 남자들이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겠냐? 왜 모든 여자들이 나를 남자라고 생각하겠냐? 그걸 좀 나눠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본인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저 남자가 나를 여자로 보는 게 무조건 불편한 거지. 이것도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 쉴 틈이 없지? 그러니 쉴 틈이 없어. 어찌됐건 담대는 그런 명령을 계속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기에 주어진 미션이야. 죄에 대항하는 거, 악을 정복하는 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런데 그런 내가 절망 같은 거인을 놓는다? 나는 그런 미션을 받은 사람인데 절망을 그냥 냅둔다? 두 가지 둘 다 옳은 정의가 어떤 게 정의지?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럴 때 선택을 해야 돼. 그럴 때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담대는 더 거시적인 눈으로 본 거야. 더 거시적인 눈으로. 모두 다 나같지 않다. 내가 절망을 그냥 냅두면 대체 누가 쟤랑 싸우겠냐. 끌려 들어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겠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저는 그 거인을 죽이고, 죽이면 안 되지만 죽여야 되지. 지금 이 문맥 안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인간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정당방위. 내가 해야지. 내 자식을 어떤 미친놈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러고 그냥 냅둬? 죽이면 안 되는데 법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 법이랑 상관없이 살아야 될 때가 있어. 못된 애들은 이걸 또 이용해 먹는데 기가 막히게. 하여튼 기본이 정확하게 돼 있는 사람이 지금 그 기본을 넘어가는 것도 할 수 있어. 대부분 이 경계, 이 기본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지를 못해. 이게 불투명하니까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걸 못해. 대충 물 흐르듯이 애매하게 물 흐르듯이 말고 대충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도 못해. 하여튼 그래서 의심의 성을 파괴하기 위해 가겠대요. 파괴가 나쁘고 죽이는 것도 나쁘지만 하겠다 이거지. 근데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때 정직이 노인이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살지만 굉장히 정직한 거 알지? 그리고 자식들도 같이 따라 나가요. 365장 365페이지 시간 다 됐는데 이 부분만 하여튼 읽어볼게. 그리하여 저들은 심약씨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주저씨를 주저하는 사람이 어떻게 싸워. 약한 사람도 못 싸워. 담대의 반대편. 정직한 사람은 싸울 수 있어. 이게 되게 웃기다. 정직한 사람은 노인이라도 약해 보일지라도 답이 빨라. 답 내리는 게 쉬워. 정직하니까. 근데 약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쓸모없다. 주저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들의 보호자로 길에 남겨둔 채 싸움을 하러 떠났다. 절망거인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린아이라도 능히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그곳은 안전하였다. 이사야 6장 1절 안 볼 거야. 난 그 뒷부분을 계속 보기 위해서 이제까지 왔단 말이야. 담대씨와 정직 노인과 내 젊은이들은 절망 거인을 찾기 위해 의심의 성으로 올라갔다. 성문에 다다른 그들은 이례적으로 시끄럽게 문을 두드렸다.
내가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례적으로라고 하는 것에 빨간색 해놓은 거 보여? 네. 어. 나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이례적으로. 이에 늙은 거인이 대문을 나왔고 그의 아내 자포자기도 뒤를 따라 나왔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이례적으로. 야, 지금 이례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냐? 예의 없게? 평범하지 않게? 뭐 이렇게. 봐주는 게 어딨어?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예의가 어딨어? 못된 애들한테 예의 차리냐? 젊은 거인이 예의 있는 애야? 아무한테나 예의 차려주는 거를 그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 나 그거 되게 불쌍해. 야, 우리가 북한한테 끝도 없이 퍼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왜 존중해줘야 되니? 그게 십자가 사랑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인을 지옥에 보내? 나 좀 사람들 이상해. 신앙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존중을 해주는 것과 응? 예의 없게 구는 것과 정확하게 그거 구별을 못 하더라고. 존중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예의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웃어줘야 되는 거야. 응? 그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 못된 행동에는 나는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거야. 행동을 고치면 언제든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못되게도 할 수 있어. 행동 고치면 나는 그러니까 그 못된 그 행동, 그 못된 성향, 내가 그걸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지 그 인간 자체를 내가 거절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 어제까지 열받아 하더라도 그가 변하면 난 언제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 싫다고 웃는 거 안 해. 웃는 거 안 해. 불편하라고 해. 상관없으니까. 욕하라고 해. 상관없으니까. 이례적으로 시끄럽게 문을 두드렸다. 아무한테나 예의 차리는 거 아니고 예의가 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의를 어떤 인간들은 너무 존중해줘서 오히려 버릇이 나빠져.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365페이지 저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거인의 아내 자포자기가 남편 도우러 나오죠. 그런데 정직 노인이 그녀를 단칼에 쓰러뜨리고 말아. 단칼에. 정직하기만 하면 자포자기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본 공부하다가 웬 성경 공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사야 63장 읽는데 그거 다 읽었잖아. 응? 그거 다 읽었잖아. 사람들이 왜 등을 돌렸을까? 생각하지 않아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등 돌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때 가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시라고 해. 정직.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포기는 못해.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런 사람 포기할 수가 없어. 자포자기가 어떻게 되니? 말도 안 되지. 그러니 내가 포기를 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 아무리 이 못된 애들 특징이거든.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증거 보지 않는다. 증거를 들이대도 받아들이지 않지. 못된 애들 특징이거든. 뭐가 증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게 증거잖아. 예수님이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너희들은 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고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야. 아는 거는 안다고 하는 게 정직이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해.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맞고 아는 걸 사람들이 난리를 친다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없어. 그게 거짓말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거를 제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면 그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 왜?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라며. 왜 여기서 정직이란 단어가 들어가나? 내 이런 모습이 내 아는 사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때, 내가 아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를 해야 마음이 편해. 별거 아닌가 봐라고 해야 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이 그냥 받아들여져. 그래서 쉽게 가려고 거짓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굉장히 몇 년 동안 말씀을 주실 때마다 강하고 담대해라.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맨날 강하고 담대하래. 다른 말씀은 아니고 희한하게 그런 말씀만 뭐 수년을 계속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 내가 되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가 봐. 계속 무한 반복을 하시는 걸 보니 나중에 알았지.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요새. 이게 참 이게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라고 하니까 더 생각을 못해. 되게 웃기다. 나 진짜 웃기네. 이게 그 찬양의 가사는 정말 내 신앙 간증이야. 정말 내 신앙 간증이야. 그냥 내 인생에서 맞아요, 주님. 주님이 내 산성이시고 주님이 내 요새예요. 진짜 내 인생에 내 삶을 그냥 오롯이 고백하는 그런 노래거든. 용기가 필요했구나. 용기를 내야 하구나. 이겨내야 되니까, 이겨내야 될 분량이 있으니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직한 것도 용기 있는 애들이나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라. 그렇구나. 겁이 많으면 거짓말하며 살 수밖에 없거든. 겁이 많아서.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 겁이 많으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해.
어찌됐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지배하시더라고. 내가 그랬잖아. 20살 때 은혜 받고 나자마자 신학하라고 했는데 36까지 37이지. 2006년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37에 학교 들어간 거야. 16년간 하나님은 전혀 그 요구를 취소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더라. 네가 말 들으니까 이거 일단 이거 냅두고 그럼 내가 다른 걸 너한테 요구할게. 그러지 않더라. 하나님이 뭘 하나 요구했으면 그게 될 때까지 다음 단계는 없더라. 사람들이 뭐가 어려우면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일단 내려놓고 다른 것부터 하거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가 해결되진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김윤주 전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고 그 깨달은 만큼 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슴도 채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오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오늘 배운 것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내다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